참 평안을 누립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 스데반이 메시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원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 중에 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뭐 나는 뭐 복의 근원이다, 뭐 나는 왕 같은 제사 많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뭐 이런 하나님 자녀가 가질 정체성이 많은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주일날 하도 나그네 욕을 했는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 또 때로는 결혼해서 자녀들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오늘이 아닌 순간이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또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나그네, 순례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진정한 나그네의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마음 생각 뺏기지 않습니다.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반대로 사람 때문에 막 힘내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쉽나?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힘을 얻겠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 빠지고 상처받습니까?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고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인 거고 쾌락적인 거고 술 먹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술집 사장님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우리는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물론 돈 좋습니다. 부자 되면 좋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그렇게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나그네도 나그네 나름인 거라. 이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에 계속 영향받아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돌아다니는 영향받는 나그네가 있어요. 영향받는 나그네 인생이 있다고.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향받는 나그네 인생이 뭡니까? 세 가지.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각인에 영향받으면서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각인. 어떤 여자분은요. 딸밖에 없는 집안에 또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는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결국 몸이 다 망가져서 죽었어요. 60이 다 돼가는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그 과거의 각인에 사로잡혀서 결국 집착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니까요. 그게 과거의 각인에 뭡니까? 잡혀서 못 나오는 겁니다. 노예. 계속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거기 잡혀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속국.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유랑민. 과거의 그 각인에 잡혀서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영적인 속국, 영적인 유랑민.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커요. 어떤 분은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맞은 거야. 그것도 막 너무 심하게 맞은 거야. 옷을 다 벗겨놓고 막 때리고 막 얼마나 어릴 때 부모님께 맞은 게 상처가 60이 넘었는데도 술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 때린 거 이야기하면서 우시더라고. 60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각인에 잡혀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 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은 어릴 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는 6시 되면 동해물과 울려 퍼지고 국기 그 개양했다가 걷었다가 막 그랬잖아요. 이 동네 아저씨가 옥상에 올라가서 국기나 걷을 것이지 동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몸을 막 만진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 뒤로 남자를 혐오하는데요. 죽었다가 깨나도 치마 안 입어. 친구가 고무줄 끊고 갔는데 남자애하고 코피 터질 만큼 싸우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학교 가다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남자들하고 만원 버스에 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요. 중간에 버스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 몸을 비비는 남자 칼로 얼굴을 난도질하고 싶대요. 그 이야기를 내 옆에서 하더라고.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일단 자리를 좀 옮겼는데 남자의 상처가요. 참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죠.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집중하다가 치유돼가지고 치마 잘 입고 다닙니다. 예쁜 옷 입고 결혼해가지고 애 잘 놓고 잘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이 각인에 딱 잡혀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어떤 청년은요.
자기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 버린 거예요. 아들이. 이 친구가요. 견디지를 못하는 지금까지.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너무 자신을 이상하게 방치하고 나중에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얘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요. 그게 여러분 과거의 각인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하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기를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각인, 거기에 영향받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 뭡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늘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무너지면서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두 번째, 과거의 각인뿐만 아니고 그 상태로 현재를 쳐다보니까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내게 이게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 도움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조건도 힘들고 모든 게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다 행복한데 나만 안 행복한 것 같아.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다가 덜커덕 몸이라도 아프면 경제 문제 터지고 빚 독촉 받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우울증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터지면 이 어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각인과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1200만 명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시대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죠. 작년 1년 동안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감기약이 아니라 데일밴드가 아니에요. 항불안제. 작년 한 해만 9억 정 넘게 처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요즘 선거 때문에 묻어있지. 지금도 분노를 조절 못해서 사람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편의점에서 찌르고 길 가다가 찌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신병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물 중독. 거기다가 죽고 싶다, 자살 충동, 실제로 자살 시도, 실제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전부 과거의 각인과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영향받는 나그네 인생. 세 번째 원인이 뭡니까? 미래의 불안입니다. 미래의 불안. 앞으로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 과거의 각인과 현재의 어려움 플러스 해가지고 미래를 쳐다보니까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낙이 없는 거예요. 살 이유도 없고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야 되는지. 이런 과거의 각인,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에 잡혀서 영적인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늘 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인 속국. 다른 거에 집착합니다. 술에 집착하고 담배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영적으로 시달려 영적 유랑민. 참 다행이고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뭐지?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뒤에 보니까 주의 보혈로. 앞으로 우리 금요일 날 보혈 찬양 좀 많이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 할 거 없이 더 이상 영향받는 나그네 인생 살 수 없다.
우리 단어로 138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를 끝내고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를 끝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한다고 과거가 끝납니까?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충격받고 눌려서 살아온 그 과거가 그리스도 한다고 끝납니까? 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영적 흐름 그게 뭐고? 성경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과 집착과 분노와 폭력과 살인이 시작됐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그래서 좋아하면 음란도 하고 타락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 있어서 나밖에 몰라.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런 세상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선거판이 완전히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기기 위해서요. 막 거짓말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진짜다 아니다 죽여라 살려라 참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한다는 게 슬픕니다. 하나님 떠나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 짓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웁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 싸우면서도 혼자 계실 때 우시대.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운다니까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런 많은 사건 사고의 과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였구나. 뒤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딱 이해되고 아 창세기 3장에 영적 배경이 있었구나. 영적 문제구나. 뒤에 사단이 있었구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가해자 이전에 피해자였구나. 어머니 다락에 올라가서 30분 1시간씩 울고 아버지는 술 드시면 자녀들 3명 앉혀놓고 햇 이야기 또 하고 1번 2번은 도망가고 항상 3번 막내인 제가 잡혀가지고 햇 이야기 또 하고 1시간씩 들어보세요. 미칩니다.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 또 뭐 임마 이씨 저씨 그러고 또 하는 거 있죠.
너가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집에만 너무 외롭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집에만 오는 뭐 임마!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또 하는 거요.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제 짜증나 그랬거든. 왜 제가 도망을 못 갔냐?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어머니하고 안 맞는데 머시마 3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드라이합니까? 재미가 없어. 전에도 말했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좀 어릴 때는 지금 이래도 예쁘장했나 봐. 치마를 입혀놓고요. 머리카락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딸처럼 이뻐했다 하시더라고. 그 이제 왜 도망을 못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집에만 오면 외롭고. 그래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 뭐 임마 하더니 또 하시는데 고개를 푹 숙인 아버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이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고 제 손등이에 아버지 눈물이 떨어지면서 눈물이 퍼지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거의 한 40년, 35년 전일 것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야, 아무리 싸워도 우리 부모님 막 술병으로 싸우고 부엌에 뭐 그 자르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거든. 내가 그래 싸워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우는 거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경 속에 부모님 역시 오래된 상처에 찌들어 가지고 잡혀 있으니 뭐 살면서 싸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욕이 한 번 어렵지 계속 나가거든. 도구 드는 게 한 번 어렵지 다음엔 쉽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나의 과거를 끝내셨구나. 창세기 3장을 끝내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 문제가 끝나고 나의 모든 과거가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모든 과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과거 속에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비참함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는 너무 좋았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과거가 끝났을 뿐만 아니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었던 미션이 들어있는 거 있죠. 네 같은 사람 살려라. 너희 가정 같은 가정을 치유해라. 이런 과거에서 제게 미션과 사명까지 나와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과거가 끝났다는 증거로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져. 저는 이제 과거가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막 칼 가지고 싸우고 뭐 병으로 머리 깨지고 하나도 눈물 안 나옵니다. 왜? 내 잘못 아니니까. 창세기 3장 때문이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이번에 지난주 가가지고 이 이야기 했더니 엄청 은혜 받더라고. 야, 우리 가정 문제가 아프리카에도 통하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도요. 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싸우고 외도하고 자살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너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나라라고 했을 때는 통치권이 주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가 포함되어 있고 보호하심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로 과거 끝내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일찍 죽고 형들의 미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예요. 해석 정확하게 해야 돼요.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형들이 미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명을 쓴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제대로 못 알아들은지 아멘이 좀 작았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 있죠. 여러분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을 믿으면서 자꾸 살리고 올라가고 높아지고 잘되고 요것만 자꾸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유 있으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유 있으면 낮추기도 하시고 이유 있으면 6절 죽이기도 하시고 이유 있으면 스올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때 내릴 때 낮출 때 가난해질 때 정신 우리 잘 차려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뭐지?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의 그때 다 속거든요. 그 문제, 사건, 위기 터졌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거름더미가 뭡니까? 뭐 똥구덩이지 뭐야. 그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드사 영광의 자리에 결국 앉게 하십니다. 거기에 이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듯 우리 위기 때 우리는 만났잖아요. 위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어.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해석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흑암, 혼동, 공허가 있었다. 흑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깜깜해. 흑암이 있었어.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빛을 만들었으면 흑암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 어두움이 사라졌습니까? 흑암은 없어졌는데 어두움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도 어두움은 있었다고.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어두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빛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그래서 신자인데도 어두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리니 그제야 첫째 날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밤은 지나갑니다. 그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 찾아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모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며 나갑시다. 제가 목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싶어. 진짜 돈 필요하면 돈 보내주고 싶고 몸 아프면 약 보내주고 싶고 시달리면 완전 승리하게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눈치챘구만 집사님. 없다는 거. 없지 제가 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과거 끝냅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모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로 끝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억지 적용 아니죠? 오직 성령 충만과 보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끝낼 수 있습니다. 합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 됩니다. 하루하루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심장시술제 아침마다 심장약 7알 먹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심장이 잘 있는지 검사하고 왔는데 한계까지 뛰어보라 하더라고요. 중줄 알았습니다. 런닝머신에 저를 세워놓고 막 뛰는데 지금 다리 다 풀려 있어. 그러니까 막 뛸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검사를 했거든. 그러나 멀쩡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고의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고 오늘 이곳에서 주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최고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있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뭐. 복음 전할 제자 세워놓고 복음 지속할 이 시스템 세워놓고 세계복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 많이 내시기 바라고. 근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금요일. 요즘 새벽 기도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오늘 많이 안 나오셨더만. 혹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새벽에도 좀 많이 나오셔서 너무 무리하게 뭐 불가능한 걸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중직자부터 성도들까지
아이들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드러나는데 저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안 쉬어야 되겠다. 제가 쉬어 보니까 뭐 화요 집회 간다고 화요일 빼먹고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수요일 빼먹고 공휴일이라고 빼먹고 사단이 막 입맛을 다시고 있지 않겠나. 주원께 이러면서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금요일 밤에는 부르짖는 밤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흑암 줄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내고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의 영적 상태 가지고 오늘 밤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밤에 다시는 그 무엇에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민족을 공격하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증거 있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